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누가 더 예쁜 조개 껍질을 찾나라고 아이들이 서로 조개 껍질을 찾고 있었습니다. 와, 줄무늬 조개 껍질을 찾았어. 한 아이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른 아이가 와, 나는 소라 껍질을 찾았어. 그러면서 또 자랑을 하면서 서로 예쁜 조개 껍질을 찾고자 경쟁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조개 껍질을 찾던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더 이상 조개 껍질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찾았던 조개 껍질을 다른 아이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예쁘고 좋은 조개 껍질을 자랑을 해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조개 껍질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아이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조개 껍질과 진주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그렇죠? 조개 껍질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진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쁜 조개 껍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진주와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주는 어떤 거가 있다는 거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가장 고상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조개 껍질과 진주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문 8절 말씀에 고상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고상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품위가 있고 아름답다라는 말인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상의 뜻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회페레콘을 사용하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견할 수 없는 것이, 비견할 수 없이 가장 뛰어난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좀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막 2억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족하다고 3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3조 5조 몇 조가 있다 그래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거, 가장 가치가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 5절에서 9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을 위해서 살았고 그 율법을 붙잡고 살았으며 그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뭐로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상한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은 그냥 평이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말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예수님을 얼만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야 돼요? 제 막내가 어제도 어김없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봤는데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조이스틱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게임의 룰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래서 옆에서 아이고야 게임 잘한다 그러면서 막 조이스틱을 일부러 막 옆에서 만지고 제가 막 방해를 했는데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되려면, 이 다룰 줄 알려면 조이스틱이 저한테 주어지면 저는 모르니까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을 안다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농도는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경험하고 깊이 있게 그분과 관계하는 것,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학문적인 알미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감이며 오감을 통해 아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이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제가요 산에 가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랬더니 만났어요. 아니면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더니 만났어요. 아니면 내가 위험한 어떤 상황에서 주야 외쳤더니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러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그 통로가 뭐예요? 저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만나기를 구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어디 특정한 지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집회에 참여해야지만이 꼭 거기만 가야지만이 어떤 단체만 가야지만이 거기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구할 때 주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선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확고하고 정확무후하고 흔들림이 없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면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다 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나는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고 교회에 어려서부터 익숙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안다는 것은 피상적인 알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이 교회 왔네, 그래서 들쑥날쑥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러신 분이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요청할 때,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찾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지난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임재예요.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구원자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에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낸 구원자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여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너 대신 십자가에서 네가 받아야 할 고통과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하였나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요, 단회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임재죠. 그 구원의 임재로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는요, 임재는요, 환경 아니면 어떤 어려움, 이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93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많이 맞았습니다. 쫄병 때. 교회 간다고. 여러분, 그때에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은 여전히 제 안에서 교제하고 계셨어요. 교통하고 계셨어요. 주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주님이 응답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떻고 내가 자라온 게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교제를 매일같이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두 번째,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죄와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나누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더 선명해집니다. 아, 나는 그냥 저 쓰레기통에 쳐박아도 되는 그런 죄덩어리구나. 아, 나는 그냥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어디에 사로잡혔던 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자기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거나 범죄한 일이 없어.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곧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자기의에 빠져있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가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루어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나는 눈 뜨면 그냥 마음과 생각은 죄의 생각뿐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여해 주셨는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울리게끔 하셔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오늘은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부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핵심을 뭐로 얘기하냐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건 사전적 의미의 말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을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부활 시리즈로 엄청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난 모르겠는데 하는 눈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다 아시죠, 여러분? 부활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시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과거 시점, 현재 시점, 미래 시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 시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자들도 있었죠. 성경에 여러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 시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뭐 한다라는 거죠?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이 현재 내가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현재 시점의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승리의 삶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잠깐 기절하신 게 아니라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뭡니까?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깨트리고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승리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사단에게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생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레위기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강의를 막 하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심판을 받니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하니?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다 알 거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봤어요. 부활하니? 심판 받니? 계속 눈만 껌뻑껌뻑, 대답을 안 해요. 또 물어봤습니다. 심판 받니? 부활하니? 대답을 안 해요. 한 청년이 용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심판 받으십니까? 심판 받으세요? 부활하십니까? 심판도 받고 부활도 하고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6절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받지 않아요. 이미 사망, 심판 받아야 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해서 심판을 받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부활을 하게 되고요. 심판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아랜다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은 구별된 자입니다. 무엇과 구별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들, 즉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뭐한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게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길지만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소속이 분명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속이 분명한 자예요. 여러분이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이 파란 조끼를 입고 막 선거운동을 하는 말이 됩니까? 소속이 불분명한 거잖아요. 민주당에 있는 소속된 사람이 빨간 조끼를 입고 막 선거운동을 하면 여러분 이게 소속이 분명한 겁니까? 분명하죠. 색깔로도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여러분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상은요 늘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의 소속이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소속이 분명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영생을 얻은 자,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조카가 올해 한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학생이었어요. 이화여대 다니고 꿈도 있고 촉망받는 학생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 어지러워 하더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이송되어서 갔는데 뇌사 판정을 받고 일주일 후에 그냥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꿈도 있었어요. 촉망받는 학생이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잘 길러왔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삶이 마감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알아들을까 알아듣지 못할까 하는 그런 나이인데도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주 훌륭하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잘 자라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요,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비록 썩어질 세상에 살지만, 잠시 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오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순종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 그래요?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잡힌 바 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탈렘프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잡다, 획득하다, 점유하다라는 강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배하고 또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휘포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여졌습니다. 이 휘포는요,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바울의 마음과 의지를 뭐했다라는 것이냐면 다스렸다라는 것이에요.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능과 영향력으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사 그에게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셨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로 선택하셔서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잡힌 바 되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할 때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도 역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몇 년 돼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구원에도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과거의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원 뭡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러나 그 구원은 이미 결정난 구원이잖아요. 이미 넌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땅. 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죄에서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과거 시점에 뭡니까? 과거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 받았다라고 우리 인정하잖아요. 현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는 구원을 뭐 하는 거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체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구원에,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성화에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미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완성된 구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거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인 영화예요. 영화. 우린 영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한 구원에 대한 부분을, 구원에 대해서 잡힌 바 되었고, 나는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달려간다를 쫓아간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헬라어 원어로는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디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오코는요, 현재 직설법 동사로서 쉼없이 지속되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요. 마치 마라톤 코스의 꼬린 지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붙잡고 달려가게끔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게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뭐 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하면서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푸른 의의 나무 세종남부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네, 그것도 맞죠. 서로 섬겨주라고요? 네, 그것도 맞죠. 서로 모여서 예배하라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푸른 의의 나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이 파송하셔갖고 태국으로 파송해서 파송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파송해서 파송 선교사로 나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동일해요. 교회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열방에 뭐 하라는 거죠? 이루어 가라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이 저를 파송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잘 좀 지냅시다, 섬기면서 삽시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저의 삶을 선교지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교회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공동체 운영을 위한 부분이라면
그냥 세상에 좋은 시스템과 가치들을 도입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많아지고 잘 윤택하게 재정과 모든 것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에 있는 좋은 가치들, 시스템들 가져가서 교회에 적용시키면 돼요. 그럼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간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아질 텐데,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많아질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묵묵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선교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형편상 열악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부분이라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구제하게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런 게 아니죠.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삶이 아니라면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만족과 성과를 위해 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 즉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사 구원의 완성을 위한 순종의 삶으로 이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순종의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곧 숨이 멈출 것처럼 호흡이 가파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요?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거요? 곧 숨이 멈칫멈칫하는데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꿈이 있는 건장한 청년이라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삶에 가장 고상한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꿈과 비전을 막 이루어갈 것 같은 건장한 청년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지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짧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완전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비교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